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성경 맛들이기. 오늘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인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오로와 티모테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필리피 신자들을 위한 기도.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로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 나와 함께 은총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삶과 그리스도. 형제 여러분, 나에게 닥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어떤 이들은 선의로 그 일을 합니다. 선의로 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사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이 일이 나에게는 구원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남아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나 때문에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투쟁.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이며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표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전에 나에게서 보았고 지금도 나에 대하여 듣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여러분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와 겸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티모테오와 에파프로디토스의 파견.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곧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의 소식을 알고 기운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성심껏 돌보아 줄 사람이 나에게는 티모테오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나와 함께 마치 자식과 아버지처럼 복음을 위하여 일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어찌 될지 아는 대로 그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곧 가게 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나는 에파프로디토스도 여러분에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이고 협력자이며 전우이고 여러분의 대표이며 내가 공공할 때 나를 도와준 봉사자입니다. 그가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되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내가 이중으로 슬픔을 겪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서둘러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그를 아주 기쁘게 맞아 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못다한 봉사를 마저 채우려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음에까지 가까이 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필립비서를 함께 읽게 됩니다. 그럼 우선 필립비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언제나처럼 지도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 보이시지요? 지도가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네, 지도 이제 보이시죠? 필리핀은 여기 보면 여기에 있죠. 저 위쪽에 여기는 이제 지금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티오키아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갈라티아 지역 지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간 이 필리핀은 지금은 이제 원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폐허가 된 도시라고 합니다.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갖는 그 이유는 이 필리피가 이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유럽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중동 지역 유대를 여기서 그 지중해 오른쪽 그 중동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곳 아까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선교가 되었는데 이 필리피가 처음으로 이제 유럽 땅에 복음이 선포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필리피라는 도시는 여러분 많이들 다들 알고 계실 알렉산더 대왕 그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기원전 360년쯤 그 자기 왕국 마케도니아에 합병한 도시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마을을 건설하고 방어 시설도 만들고 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포스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필리피라고 이제 표기하는데 예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필리피라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필리뽀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가 돼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도시에 이제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지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필리피에 전도하던 선교하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이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저하고 함께 이 영상 시작한 때쯤 읽게 됐던 사도행전 16장 거기서 이제 바오로가 필리피에 이제 처음 갔는데 여기는 이제 유다인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인들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유대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회당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처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교를 하는데 자색 옷감 장수라고 불리던 이교에서 유다교로 개종한 그 리디아라는 부인이 이제 바오로 사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바오로가 또 근데 사람들한테 막 폭행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에는 이제 리디아와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필리피를 몰래 떠나게 되고 이렇게 도망치듯이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또 16장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 필리피서는 우리가 뭐 앞서 읽었던 뭐였죠? 에페소서하고 콜로새서하고 더불어서 옥중서관이라고 불리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필립비서는 에페소서하고 콜로새서하고 다르게 바오로가 직접 썼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페소서하고 콜로새서는 차명서간이라 해서 바오로의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바오로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후대 교회 이제 선교사들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그 어떤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교리책 느낌의 이제 편지라면 이제 그래도 필리피서는 바오로 사도가 직접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일 것으로 이제 예측하고 추정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특별한 형제적인 그 애정, 그러니까 특별히 좀 더 친했던 것 같아요. 편지의 그 문체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
제가 앞에 이제 서간들을 계속 읽으면서 드렸던 말씀은 뭐예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지침과 해결점들을 주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좀 나무라는 느낌으로 편지들을 보내는 것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필리피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면 인사말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공동체에 가는 어떤 특별한 애정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이제 언급되는 사람 중에 에파프로디토스, 어우 이름이 어렵죠. 이제 그리스 그리스 사람이라 그리스식 이름이겠죠. 이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사람이 바로 필리피 공동체에서 대표로 바오로 사도에게 보낸 겁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필리피 어쩌면 유추해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실제로 필리피에서도 왜 어려움 상황 속에 쫓기듯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걱정도 되고 하니까 이제 바오로 사도에게 대표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바오로 사도와 함께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애정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보면 필리피 사람들이 이 바오로 사도에게 좀 더 특별한 뭔가 애정을 표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뒤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바오로 사도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선교, 전교하면서 원칙. 다른 그러니까 공동체 어떤 일절의 도움도 받지 않는 그런 것인데 필리피 신자들, 필리피 공동체에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참 특이하죠. 사도행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뭔가 이제 리디아라는 처음 거기서 시작 선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리디아라는 여인 막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가서 대접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지만 어쨌든 그 뭐죠?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공동체에서 어떤 도움도 받고 대접도 받고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정서에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리디아라는 그 자색 옷감 장수 그 여인은 우리 어머님들 어떤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우 일로 와보라고 어디 그냥 가냐고 이거 먹고 가고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바오로 사도 역시 그런 필리피 공동체에 무언가 다른 공동체하고는 다른 좀 애틋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피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뭐 그 지침을 내려준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복음의 기쁨,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피서에서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우는 2장에 나오는 이 시편 같은 거예요.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어떤 시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그리스는 그 서사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었죠. 영웅들이나 어떤 그리스 신화들이 이제 어떤 이런 형식을 갖춘 시로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글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찬미가 같은 것을 그 영웅서사시처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바로 이 필리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이렇지요.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같은 모습,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다는 거죠.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비운다는 표현, 비움으로 표현을 하지요. 바로 사람이 되어 종의 모습,
주님이신 하느님이 아니라 주님이신 하느님이 종인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비움이라는 말로 딱 한마디로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던지는 거죠. 멋있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돼서 사람이 되셨고,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아름답지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 철저한 순종을 이번에는 낮은 자세로, 낮춤으로 또 시적인 표현을 하죠. 그리고 비움과 낮춤, 너무 이렇게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들 그 자체로 바울 사도의 어떤 뭐랄까요, 그 고백문 같은 느낌을 딱 주시죠. 이 바오로 사도의 그리스도 찬가로 바치는 기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비우고 낮춰서 인간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쭉 들어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이렇게 길지 않은 이 짧은 이 표현과 시적인 감성으로 이 바치는 이 고백문, 이것이 오늘 이 필리피서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이 바오로 사도의 그리스도 찬미가로 함께 기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가등 중창단이라고 수원 가톨릭대학교, 그러니까 수원 신학교 학사님들로 만들어 구성된 합창단, 중창단입니다. 매번 이제 생활 성가들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로고스 찬가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 노래 자체는 이제 요한복음 1장 로고스 찬미가를 중심으로 한 건데, 이제 바오로 사도의 그리스도 찬미가하고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 노래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온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은 하느님과
그분과 함께 계셨네. 그분과 같은 분이시네. 모든 것 말씀 통해 생겼네 생겨났네. 모든 것 말씀 통해 생명을 얻고 그분